예,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게 뭐냐면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우리가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한 것, 그러니까 강의한 시간은 2년인지 2년 3개월인지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처음에 회당에서 3개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이 회당의 부속 건물일 수가 있어요. 어떤 부속 그 방이나 이런데 그러면은 3개월이 두란노 서원하고 이거 그냥 겹치는 거죠. 예, 두란노 서원에서 한 것도 회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회당이 이렇게 커다랗고 그 중에 방 하나가 두란노 서원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요 2년 안에 3개월이 흡수되죠. 그러면은 강의한 것은 2년이 되는데 만약에 회당이라는 것이 두란노 서원과는 별개로 있었다 그러면 여기 3개월 여기 2년에서 플러스해서 2년 3개월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체는 3년에서 그걸 빼니까 중간 여행이라는 것은 강의가 2년이라면 1년이고요. 2년 3개월이라면 12개월에서 3개월 빼니까 9개월이 되는 거죠. 이 중간 여행 기간이. 자세하게 이런 거 공부하니까 좀 신기하죠. 오, 성경 가지고 저런 것도 하는구나 그러고 이런 거가 이렇게 많이 지식이 쌓이면은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 재밌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멍하게 읽다가 그냥 아는 성경 나오면 이거 은혜로운 말씀이다. 그냥 평신도 때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알고서 보면은 여러 가지로 비교하면서 볼 수 있고 재미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중간 여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여행은 왜 났다고 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에서 여행을 했다고 에베소에서 이제 강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거고요.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갔다가 에베소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는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그 전도하는 것이 전체가 한 이만큼 되는데 에베소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해야지.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여기 에베소를 가운데로 쓸 적에 에베소까지 오면서 요 2차와 1차에서 전도했던 것은 대충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온 거예요. 여기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도 뭐가 궁금하겠어요? 요 서쪽에 있는 이 교회들 잘 있나 궁금하겠죠. 가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쭉 돌아옵니다. 요것을 중간 여행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기로 하는 겁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에베소는 앞서 행했던 두 번의 전도 여행의 행선지들의 중간쯤에 위치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에베소까지 오는 도중에 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동쪽에 있는 요 동쪽에 있는 것들은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요 서쪽을 못 봤다는 거죠, 지금. 예.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부르기아 지역 등이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에 도착해서는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오랜 기간을 보냈어요. 2년 내지 2년 3개월.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에베소를 기준으로 해서 터키 여기가 에베소거든요. 에베소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 요쪽에 있는 교회들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돌아보기 위해서 중간 여행을 떠납니다. 그 행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에베소에서 북상해서 마게도니아로 간 다음에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아가야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살핀 후에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요거는 우리가 지도를 잠깐 다시 보죠. 내가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책 다시 볼 필요는 없고. 요거예요. 여기가 2가 에베소거든요. 그래서 화살표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쭉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서 끝에가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왔던 길을 그대로 다시 와요.
그대로 다시 와가지고서는 단 에베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서는 여기 밀레도에 상륙을 합니다. 밀레도. 그건 왜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이 목적지인데 6월절 전에 빨리 여기 가고 싶어 했어요. 왜 가고 싶어 했냐면은 헌금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있을 때 헌금 전달하기 위해서 6월절 전에 가고자 했어요. 근데 배가 여기서 탄 배가 F가 어디냐면 드로아거든요. 트로이. 여기서 탄 배가 에베소로 가는 배가 아니라 밀레도를 가는 배였어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건 뭐냐면은 밀레토스라는 곳인데요. 이 밀레도가 여러분들 서양 철학사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서양 철학사 제일 앞에 부분이 뭐냐면 밀레토스 학파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본 적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공부를 하니까 뭐냐면은 만물의 근원이 뭐냐, 뭐 탈레스는 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낙시만드로스는 뭐라고 하고, 데모크리토스는 뭐 원자라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게 밀레토스 학파예요. 그래서 요 밀레토스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철학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밀레토스를 밀레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토스를 그냥 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기서 있으면서 이제 에베소가 바로 위니까 장로님들 오세요 하면서 이제 해변에서 기도회 하고 그러지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쭈루룩 해가지고서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자, 지도 중간 여행이란 건 뭔지 쉽게 이해가 되죠? 여기서 이렇게 쭈루룩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그대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에베소에는 못 가고 밀레도에 들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 행로는요, 에베소에서 북상하여, 조금 전에 우리 지도 같이 봤었죠.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게도냐로 간 후에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아가야 지역에 가서, 지금 터키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요 북쪽을 마게도냐, 밑에를 아가야라고 하는데, 그렇죠? 아가야가 지금 그리스예요. 그래서 밑에 고린도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는 고린도 교회를 살핀 후에 다시 그 길을 그대로 이렇게 돌아오죠. 다시 오는 길을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중간 여행이에요. 자, 중간 여행의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미 설명한 건데 이제 다시 복습해 보기로 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 단서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내려오다가 에베소에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 드로아에서 올 때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는데 이게 밀레도 항에만 정박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안 가요. 그래서 여기 머무는 동안에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서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좀 와주세요. 나 밀레도에 있어요. 해가지고서는 여기서 만나죠. 그리고서는 해변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시죠. 장로님들과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장로님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국하는 과정에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3년이나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내가 말로 다 설명한 거고요. 3년. 근데 그 우리가 알기로 회당과 두란노 소원에서의 강론 기간은요 2년 혹은 2년 3개월이에요. 그런데요, 그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를 근거지로 삼아서 생활한 기간이 모두 3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여행하고 온 기간은 1년 혹은 9개월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년 빼기 2년이면은 1년이고요. 3년 빼기 2년 3개월이면은 9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 여행 기간은 1년 아니면은 9개월이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교수님 그 듣고 보니까 조금 이상한데요. 뭐냐면은 여기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에서 2년 아니면 2년 3개월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건 오케이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에베소를 떠나가지고서는 여기 여행 쭉 하면서 9개월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밀레도에서 장로님들 만났을 적에 에베소에서 머문 기간은 2년 아니면 2년 3개월이니까 내가 2년 혹은 2년 3개월 동안 그 너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것을 기억하라 그래야지 9개월 1년은 여기 있지도 않았는데 왜 3년이라고 그걸 다 포함해서 얘기하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자, 어떤 학생이 이제 부산에 있는 학생이에요. 부산에 있는 학생이
그 어디 공부하기 위해서 이를테면은 어디 갔다 그럴까요? 목포로 갔다고 해보세요. 목포로 가가지고서는 여기서 이제 한 3년 동안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서는 공부하려고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는 동안에 방학 때마다 내가 전라도에 있는 동안에 여기 좋은 데 좀 돌아다녀야겠다 하면서 방학 동안 때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돌아다닌 거를 합하니까 뭐냐면 그게 한 6개월 돼요. 3년 동안에 뭐 한 여름방학 때 한 달, 겨울방학 때 한 달 해가지고서는 6개월 동안은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목포에 머문 기간은 2년 6개월이겠죠. 근데 나중에 부산에 와가지고서는 야, 너 목포에 얼마 동안 있다 왔니? 그러면은 뭐라고 했어요? 나 3년 동안 여기 머물렀었어. 이렇게 하겠죠. 중간에 딴 데 여행 간 거는 그냥 포함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돌아다니는 여행을 했지만은 그거는 그 에베소를 베이스 캠프로 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그냥 토탈 전체를 합해서 그냥 3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중간 여행을 떠났을 때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누가 맡아서 사역을 했을까요? 이거 벌써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답 얘기해 줬었죠, 저번에. 그게 누굽니까? 디모데예요. 예. 그래서 디모데에게 맡기고 이렇게 맡기고서는 나 잘 갔다 오마라고 하면서 중간에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거 교회에서 할 일 무지하게 많은데 디모데가 잘할 수 있을까? 너무 젊은 친구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함부로 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쓴 편지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디모데 전서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나중에 쓴 거예요. 내 책에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이다 그랬는데 미안하지만 디모데 후서는 좀 지워주세요. 그거 나중에 새로 나올 때는 그거는 지워버려야 돼요. 디모데 전서가 쓴 거고 디모데 후서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 이제 말기에 나중에 쓴 겁니다. 좀 다른 건데 내가 그냥 디모데 전서 쓰다가 그냥 후서도 같이 써버렸어요. 내가 실수한 거예요. 자, 디모데에게 부탁했다는 것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보면은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베소에 바울과 디모데가 있다가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요. 중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때에 너를 권하여 야 디모데야 나 없는 동안에 네가 설교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서는 에베소에 머물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행 도중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죠. 그게 디모데 전서예요. 그 다음에 여행을 쭉 마치죠. 그래서 아까 지도 봤는데요. 배를 타고 와서 일단은 두로에 도착을 해요. 두로가 어디예요? 여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두로와 시돈 이렇게 있죠. 그래서 두로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엔 돌레마이라는 곳에 한 번 더 들렀다가 그 다음에는 가이사랴에 상륙을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복잡하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두로와 이 돌레마이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쩌면 그냥 단순히 배편이 그거밖에 없었을 수도 있죠. 오늘날에는 인터넷 가지고선 따다다닥 예약하고 뭐 전 세계 어딜 가건 다 예약해서 다닐 수 있어요. 뭐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도 있겠고 아직 못 가본 사람도 있겠는데 뭐 그 외국에 이제 간다 그러면은 그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예약을 잡아야 되죠. 비행기 왕복편,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잠잘 이게 호텔 예약하고 그 다음에 가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자동차 렌트카 예약하고 그래서 따다다닥 하고서는 그냥 이렇게 그 예약한 거 프린트한 것만 보여주면은 그냥 다 해결되죠. 지금은 그렇지만은 옛날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곧장 가야 되는데 아마 가이사랴 가는 직항이 없었겠죠? 빨리 가는 게.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뭔가? 돌레마이까지 간다. 오케이. 일단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더니, 가이사랴까지 가는 건 있네? 오케이. 그거 타자. 해서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요때까지를 요거를 제3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것도 앞서서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 3차 전도 여행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의 신경을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는 뭐 8장, 9장 뭐 이렇게 굉장히 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헌금 미리 잘 준비해 놔라. 그다음에 하면서 이렇게 헌금에 대한 강조를 사도 바울이 많이 합니다. 어, 그게 왜 그랬냐 하면은 물론 1차적으로는요. 가난한 형제들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가난하니까 그 가난한 형제들을 도와야겠다라는 취지의 일이었지만은요. 그것보다 더 깊은 신학적인 취지가 있어요. 자, 학개서 2장 7절은요. 구약에 나타나는 메시아 시대의 예언 가운데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라는 거니까 유대인들의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 다른 이방인들의 나라겠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이죠.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말세가 돼서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이방인들이 막 그 헌금을 해가지고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보내게 된다. 이런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는 것을 이방인 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드리는 헌금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됨으로써 학개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증명하려면은 몰래 가서 쓱 드리고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 많을 때에 쫙 드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소문이 쫙 나고 그런 거가 이 전도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람이 가장 많을 때가 언제예요? 1년 가운데 6월절 축제 기간이에요. 그래서 6월절 축제 기간 내에 내가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도착해야지 하고서는 그렇게 부지런히 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듯이 밀레도까지 갔는데 좀 북쪽 에베소에 잠깐 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장로님들이 좀 내려오세요 하고서는 급하게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헌금 전달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자, 바울의 이제 감옥 생활이 나옵니다. 바울의 감옥 생활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28장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간은요, 최소한 5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감옥 생활. 그래서 58년, 9년 요때가 3차 전도여행 끝났을 때고요. 그 다음에 63, 4년 요때가 누굽니까? 네로 황제가 64년부터 68년까지 기독교인들을 콜로세움 이런 데서 지독하게 핍박하고 죽이고 이랬을 때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초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해가지고서는 보통 64년 아니면 조금 그거보다 일찍 바울은 먼저 죽였을 수도 있죠. 그러면 63년 이렇게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옥 생활을 한 장소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됐다가요. 그 다음에는 가이사랴로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는 로마로 압송되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갑니다. 감금의 성격은 처음에는 엄격했지만 나중에는 완화된 것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막 이렇게 진짜 막 감옥 생활하는 것처럼 했지만 나중에 로마에 간 걸 이렇게 보면은 사도행전 28장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셋집에 유했다 이렇게 하고서는 친구들이 수종 두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택연금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냥 그 정도의 조금 널널한 그런 감옥 생활을 했죠. 자, 이제 그 장소별로 예루살렘, 그 다음에 가이사랴, 그 다음에 로마 요 순서대로 우리가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폭행을 당해요. 왜 폭행을 당했냐 하면은 내가 여기 있는 거 외에 좀 추가적으로 막 설명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시험에는 안 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책 귀퉁이에다 이렇게 필기해 놓고 혼자서 이렇게 참고로 삼는 건 좋은데 시험은 딱 여기 여러분들 책과 강의 안에 활자로 돼 있는 것 중에서만 납니다. 내가 뭐 여러분들 위해서 또 뭐 착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학기말고사 출제할 때가 되면은 내가 요번 학기 중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거를 설명했는지 기억을 못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또 과목도 서울, 천안 합해가지고서는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 편하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그런 게 있었어? 그러면서 들으면은 그러니까 잘 듣고 그 다음에 뭐 요거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하면서 이렇게 마음 졸이고 그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왔는데요. 지금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통해서 전한 것이 뭐예요? 그 율법은 이제 폐하여졌고 오직 예수님의 믿음이다. 이거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무지하게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벌벌벌벌 떨었는데 그 율법은 이제 안 지켜도 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얼핏 생각하기엔 그렇잖아요. 뭐냐면은 율법 지키기 무지하게 힘든데 이제 안 지켜도 된다 그러면은 나 같으면 좋아할 것 같은데 그걸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율법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화를 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뭐 자기들 말로는 뭐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뭐 하루 이틀 금식하는 것도 아이고야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매주마다 이틀씩 금식했다고 해보세요. 그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게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그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그거 뭐냐면은 자긍심입니다. 프라이드. 음. 그게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니까 율법 안 지키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보다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하는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1년, 2년이 아니라 평생 뭐 나이가 50살이다 그러면은 뭐 10살 때부터 지켜왔다 그러면은 한 40년을 그렇게 어렵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평생 그렇게 지켜온 거 있죠? 그거 그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이제 말짱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무지하게 싫은 거죠. 예. 그래서 차라리 편하게 지내왔더라면은 그거 이렇게 바꾸세요 그러면 그럴까요? 이럴 텐데 너무 어렵게 지내온 거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당신들이 지나온 세월이라는 것은 그 별 볼 일 없는 거다. 이제부터는 그거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부르르 떨면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그냥 직접 경험했던 작은 그 에피소드 하나 알려줄게요. 한참 전이에요. 한 2, 30년 전 이야기인데 그 교회 청년들하고 이제 등산 걸 갔다가 이제 차를 타고 오려고 이제 버스를 탔어요. 교회 오는 버스를. 근데 버스 안에서 누가 있었냐 하면은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있고 또 이렇게 노인분도 계시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근데 그 내가 보는 창 밖에 누가 있었냐면은 젊은 남녀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한 30년 전이라고 하죠. 30년은 조금, 그러니까 20년에서 30년 사이인데, 그 당시만 해도요, 그 여자는, 아기들은 여자들이 이렇게 안거나,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포대기에다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아기를 안고 다니지 않았어요, 밖에서. 그냥 엄마들은 힘들게 일하고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다니고 길에 다니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90년대니까 무슨 유행이 붐이 불었냐 하면은 이렇게 아기를 요새도 그런 게 있나 모르겠는데 알루미늄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그 등으로 없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이렇게 안고 다니는 그 알루미늄 샤시로 이렇게 된 거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남자가 그거를 하고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은 젊은 부인이죠. 젊은 부인은 그냥 그 남편 옆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서는 행복하게 남편이랑 이렇게 마주보면서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던 젊은 아가씨들이 한 여대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뭐 하도 옛날이라 가물가물하지만 하여튼 그 젊은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밖을 보면서 어머 저 남자 멋있다 그랬어요. 그럴 수 있겠죠. 남자들은 애기 업거나 안고 밖에 안 돌아다니는 시대였는데 애기를 딱 안고 있고 여자는 빈손으로 뭐 핸드백 하나 들고서는 남자 팔짱 끼고서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그 다정한 눈빛으로 서로 쳐다보면서 길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여대생들 눈으로 볼 적에는 멋있잖아요. 그래서 어머 저 여자 저 남자 멋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버스 안에 고근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내 옆에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할아버지는 가만 계시는데 할머니가 난생 처음 보는 그 여대생들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멋있긴 뭐가 멋있어. 그 남자놈의 자식이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대생들이 움찔해가지고서는 할머니 왜 그러지? 그러면서 가만히 있고 할머니는 막 머무라머라 그러시고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근데 저는 그 버스 안에서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뭘 이해를 못했냐면은 소리를 지르면 할아버지가 질러야 될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멋있게 다니고 여자들이 온갖 어려운 일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남자가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 남자놈 저거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내고 할머니는 그래 이제 남자들 일해야지 세상에 밖에서 좋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가만히 있고 오히려 젊은이들과 같이 아우 저 젊은 남자 녀석 멋있네 이러고 할아버지가 막 화를 내야 되고 이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할머니가 맞아요. 뭐냐면은 이 할머니는요 평생 동안 정말 죽어라고 일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 아마 시 할머니, 시 어머니 모셨을 때고 그다음에 자식들 다 그 저기 도시락 싸주고 먹여 살리고 그다음에 남편이 뭐라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말 듣고 이러면서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갖고 있던 그 프라이드가 뭐예요? 이것이 여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나처럼 사는 것이 올바른 여자의 길이다. 나처럼 안 사는 여자는 저건 날라리들이다. 내가 참으로 훌륭한 여자이다. 라고 하는 그 프라이드 하나 가지고서는 평생의 그 고생을 다 묵묵히 견디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저 앞에서 남자가 아기를 안고 있고 여자는 빈손으로 남자 팔짱 끼고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그 젊은 여대생들이 그 남자를 보고서는 어머 저 남자 멋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요. 그 할머니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할머니 지금까지 평생 고생한 거 전부 헛수고 헛고생한 거예요. 이 말로 들리는 겁니다. 할머니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진짜로 남자가 이렇게 같이 일하는 거가 정상이라면은 자기가 지금 평생 동안 자기만 죽어라고 해온 건 뭐예요? 바보같이 그 쓸데없는 고생한 거니까 그걸 자기가 평생 바보로 살아온 거가 되니까 그래서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긴 뭐 멋있어 그러면서 이제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미워했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수십 년 동안을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속에 프라이드가 뭐였냐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해.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해 주실 거야. 이 프라이드 갖고 살았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 가는데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예수님만 믿게만 하면 된다? 그거 이제부터 지킬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놈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합니다.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고 사람들이 와 저놈 죽여라 막 이러니까요 천부장이
군인들을 이끌고 출동하여서 바울을 체포합니다. 요 부분에서 조금 내가 또 설명을 할게요. 지금 뭘 설명할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기억을 좀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까만 거로 할까요?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고 여기 가이사랴가 있죠. 그러면은 로마에서 총독이 오지 않습니까? 총독이. 그러면은 총독이 어디 머물렀어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 가이사랴에 머물렀어요. 가이사랴. 왜냐하면은 가이사랴는 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건축된 신시가지 신식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요 모든 편의시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강남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거기 전차 경주장 있죠. 영화 배너에 보는 배너보다는 이제 규모가 훨씬 적지만 약간 전차 경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극 같은 거 관람하는 야외 극장도 있고 그 다음에 항구이기 때문에 뭐 친구들도 왔다 갔다 하고 살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뭐 거룩한 도시다 그러는데 이방인인 로마 사람이 볼 적에는 정말로 재미 하나도 없는 데입니다. 일단 뭐 도시가 쾌적하려면 근처에 바다라든가 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산 위에 있는 덩그러니 있는 산 위에 있는 도시고요. 뭐 아무 위락시설 없어요. 뭐 성전이 있어가지고 좋다고 그러는데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성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있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은 어디 있었냐면은 가이사랴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는 언제만 오냐면은 3대 절기 때. 3대 절기가 뭐예요? 6월절, 그 다음에 50일 후에 있는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에 있는 초막절. 이 3대 절기 때만 머물렀어요. 50일 후가 왜 오순절인지 아세요? 5가 뭐냐면은 다섯 오자예요. 5, 5고요. 순이 뭐냐면은 이렇게 쓰는데 이게 열흘이란 뜻이에요. 열흘, 10일. 그래서 그 10일이 5개 있다 해가지고서는 6월절 양 잡는 날로부터 50일 후에 있는 절기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교수님, 순이라는 거가 열흘이라는 뜻이 있어요? 난 처음 보네요. 이런 한자도 있었네요. 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과 내가 의외로 흔하게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이 10월인데요. 10월 초순이라고 하죠. 초순이 뭐냐면은 1일부터 10일까지예요. 처음에 나오는 열흘이라서 처음에 나오는 순 열흘이라서 1일부터 11일 초순이라고 그러고 11일부터 20일까지를 중순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2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를 하순이라고 그래요. 말순은 아니고 하순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초순 하면 그냥 대충 앞에 쪽, 중순 하면 그냥 중간쯤, 그 다음에 하순 하면은 뭐 뒤쪽 이렇게 대충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엄격하게 1일부터 10일 딱 열흘이 초순, 그 다음 열흘이 중순, 그 다음 열흘이 하순입니다. 알겠죠? 이 순자가 그거에서 오순절이라는 거가 5개의 열흘이 지난 다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때 특징이 뭡니까?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바글바글 모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거의 다 남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여행을 올 정도면은 뭐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이 왔겠어요? 젊은이들이 왔겠어요? 그래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여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서는 여러분 무기 들고 일어납시다. 로마 놈들 쳐부숩시다. 그래가지고 와와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요 절기 때만 총독이 군사들을 이끌고 앞으로 이간 어떨 해가지고 여기 와서 예루살렘을 지켰어요.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이제 여러분들 유대인 여러분들 괜히 섣불리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얌전하게 그냥 제사 지내다가 그 다음에들 돌아가세요. 네, 아주 착해요. 이러다가 다 흩어지고 예루살렘이 이제 한 10만 명도 안 되고 이제 조그만 도시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렇게 예루살렘 이제 여기 있지 말고 쾌적한 가이사랴로 가자. 어떨 하면서 가이사랴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외에 다른 때는 여기를 누가 지키느냐 하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은 천부장이 지켰어요. 천부장은 부하가 몇 명 있는 거예요? 1000명이죠. 백부장은 100명. 그래서 천부장이 로마 군대를 대표해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그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날 돌아가시거든요. 6월절 15일 날 금요일에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그때 새벽에 누구한테 재판을 받아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죠. 그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성경 읽으면은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우리가 빌라도가 맨날 예루살렘에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빌라도가 그때 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가 6월절이었기 때문에 절기였기 때문에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지 빌라도도 평소에는 어디 있어요? 이 살기 좋은 쾌적한 가이사랴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출동했다고 했죠. 갑자기 총독은 어디 가고 왜 천부장이 나서나 이럴 텐데 내가 지금 설명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로마 군대를 대표해서 예루살렘 치안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동해가지고서는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뭐 사람들이 막 때리려고 하니까 뭐 누구를 죽였나 보다 아니면 어디다가 뭐 불을 질렀나 보다 뭐 아니면 누구를 뭐 독살하려고 했나 보다 뭐 온갖 생각을 했겠죠. 근데 섣불리 입을 열지 않을 거야 해가지고서는 이제 가죽끈으로 묶고 그다음에 막 때려가지고서는 순순히 말해 누구 죽였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그 끈으로 묶으려고 하니까 딱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묶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시민권자는 그 함부로 이렇게 뭐 이렇게 묶거나 뭐 때리거나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묶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묶으려던 사람이 천부장에게 쭈루루 가가지고서는 어찌하려느뇨? 저는 로마인이라 이렇게 하니까 천부장이 신기하죠. 왜냐하면 생긴 거는 딱 유대 사람인데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러니까 가까이 가가지고서는 물어봅니다. 뭐냐면 로마 시민권 얻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시민권자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서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얻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막 돈을 많이 들이거나 뭐 이래가지고 시민권을 얻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건 그냥 뭐 진도와는 그렇게 상관없는 건데 하나 알려줄게요. 뭐냐면은 로마에 군대가 있잖아요. 로마의 군대가 약간 이거는 뭐 엑스트라 강의인데 그냥 알아두면 그냥 좋을 것 같아요. 군대가 이를테면 로마 정규군이 있고요. 정규군. 그 다음엔 보조병이 있었어요. 보조군. 그러니까 로마 정규군은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들로 구성된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북한은 10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한 18살 때부터 해가지고서는 20년 동안 군대 생활합니다. 20년 동안 로마 시민권자들이에요. 그 대신에 그 시민권 아닌 사람은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됐거든요. 내가 이를테면은 장사해서 금년에 10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 세금을 안 냈어요. 그 대신에 20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돈이 아니라 우리의 피와 살로 세금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조군은 뭐냐면은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제 군대 복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파르티하다. 그러면은 보초수구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일반 보조군이 해요. 그 지역에 로마 시민 아닌 그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걸 하고 그렇게 싸움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막는 것만 해요. 그래서 뒤에 이제 로마 군단이 딱 있다가 여기서 후다다닥 뭐 싸움이 났다 그러면 따가닥따가닥 와서는 장군님 여기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로마 군단이 쫙 가가지고서는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조군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수가
로마 정규군이 예수님 당시에 한 20만 명, 그 다음에 보조군도 한 20만 명쯤 됐어요. 굉장히 수가 적은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굉장히 방대했거든요. 근데 그럼 이 보조군은 군대 생활을 몇 년 했냐면 25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업 군인이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18살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40몇 살이요? 25를 더하면은 3 갑자기 창피해지는데 43살에 이제 제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혜가 뭐냐면은 25년 군대 생활하고 죽지 않고 제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민권을 줍니다. 로마 시민권. 와, 시민권이라는 게 당시에 대단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시민권은요, 이 보조군 25년에서 얻은 시민권은 자기 후손들에게 대대로 상속이 돼요. 나만 로마 시민의 자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그 집안은 로마 시민권자의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죠. 하여튼 로마 시민권을 얻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당당한 게 뭐겠어요? 그냥 조상적부터 시민이었다. 이게 당당하겠죠. 그래서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듣고서는 다가가죠.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시민권 얻었수?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샀소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 때부터요. 그러니까 움찔하죠. 왜냐면 어이구 나보다 세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해준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그 산헤드린 앞에 이 사람들을 이 바울을 세워요. 산헤드린 거를 조금 설명하자면은요. 산헤드린은 70명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서는 알파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70명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뭐 장로들, 뭐 제사장들 해가지고서는 공부 많이 하고 뭐 돈도 많고 하는 지도급 인사들이 70명이고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국회의원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70명하고 알파는 뭐냐면은 그 국회라고 하면은 의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의를 하려면은 그 중간에 뭡니까 의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의장은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당연직으로 의장이 되었어요. 산헤드린 의장. 그래서 일반 그 산헤드린 의원 70명 거기다가 플러스 1명 대제사장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산헤드린은 몇 명인가요? 그러면은 70명이요. 그래도 맞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71명이요. 그래도 맞는 거예요. 하여튼 그 산헤드린 앞에 내세워 가지고서는 바울이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당신들이 이 사람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재판 좀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내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한테 가라고 하셨다. 이런 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유대인들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택함 받은 천국 백성은 오직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거는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아주 완전히 버려진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방인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더구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라고 그랬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놈은 살려둘 놈이 아니다 해가지고서는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천부장은 당황하죠. 이게 뭐야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에라 모르겠다. 로마 시민권자니까 내가 여기서 데리고 있을 필요 없고 총독 각하에게 보내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독이 누구냐면은 벨릭스였거든요. 그래서 벨릭스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가이사랴.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 항구 도시로 이 사도 바울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던 것이 그러니까 내가 강의하는 특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가 뭐가 나오면은 거기에 관련된 것을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책 가지고 이제 다시 체크를 하는데 이것도 그겁니다. 가이사랴에 대한 설명이 다시 나와요. 참고로 이건 쭉 읽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벨릭스가
총독 벨릭스가 가이사랴에 있었던 이유는요, 로마 총독의 평소 거주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였기 때문입니다. 알고 난 다음에 읽으니까 여러분 편하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총독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요, 로마 총독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요, 로마인이었던 이 총독이 볼 때는요, 정말 재미도 없고 살기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드나들 수 있는 항구도 아니고요, 또 전차 경주장이나 뭐 연극 공연장 이런 것도 없었어요. 반면에 이 가이사랴는 어떤 곳이었냐면은 헤롯 대왕이, 참고로 헤롯 대왕은 BC 37년부터 다스리기 시작해서 BC 4년에 죽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여러분 BC 5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전에 다스리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여튼 요 헤롯 대왕이 만든 계획 도시였기 때문에 모든 시설들이, 편의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총독은 평소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큰 명절만 왔죠. 그 큰 명절이 뭐라고요? 처음에 6월절. 6월절이 양력으로 3, 4월이에요. 양력으로. 그 다음에 오순절은 여기다 플러스 50일이고요. 양 잡는 날 50일. 그 다음에 가을에 있는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은 양력으로 9, 10월경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명절이 되면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수가 많아지면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이 다시 그 사람 몇 명 없고 10만 명이 좀 안 됐거든요. 예루살렘이 다시 한산해지면은 이 로마 총독은 군사들을 이끌고 가이사랴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평상시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졌던 사람은요, 천부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릴 때 천부장이 군사를 이끌고 왔던 것이고요. 로마인인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자 내가 처리할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서는 로마 총독이 있던 가이사랴로 그를 보낸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요, 벨릭스는 바울의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 로마 법이 유명했거든요. 그 실정법입니다. 딱딱딱딱 정해진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그랬는데, 뭐 이를테면 누구를 죽였다, 어디다가 뭐 불을 놨다, 뭐 이러면은 나쁜 놈이구나 이럴 텐데,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한대요.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뭐 전한대요. 그게 무슨 죄예요? 그래서 벨릭스는 아무리 들어봐도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하지만 풀어주면은 유대인들이 벨릭스를 미워하겠죠. 저 벨릭스 저 바울 편이네 하면서 미워하겠죠. 그러면은 이 총독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으면은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뭘 그걸 풀어줘 해가지고서는 풀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죄가 있으니까 뭐 죽여버려라 이러지도 못하고 그냥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구류하여 둡니다. 그냥 가택연금 상태 이 정도로 놔두는 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에 차기 총독 베스투스라는 사람인데요, 베스도가 부임해 옵니다. 여러분 요거 요렇게 외우세요. 뭐냐면은 벨베라고 외우세요. 벨베. 벨릭스 그다음에 베스도예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나는 그렇게 외워요. 그래서 벨베 이렇게 외우세요. 자, 베스도가 이제 왔어요. 베스도가 어디로 왔겠어요? 당연히 가이사랴로 온 겁니다. 이제 로마에서 쭉 와가지고는 가이사랴로 왔다가 처음에 이제 시차 적응까지는 아니지만 아이고 피곤해 하니까 좀 쉬었겠죠. 그리고 짐도 풀고 뭐 이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야겠죠. 자기가 다스릴 사람들의 지도자들이니까. 그래서 부임한 지 3일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만나요. 여기 보시면은
그 성경 구절이 있죠. 예, 내가 이거 책 만들 때 구절들 하나하나 봐가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아이고 총독님 새로 오셨습니까? 부탁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가이사랴에 지금 사도 바울이 2년째 거기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주세요. 우리 재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명목상으로는 재판하겠다는 것이지만은요, 실제는 뭐예요? 여기서 오는 도중에 길에서 습격해가지고서는 죽여버려야지 하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50분이 지났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